오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좀 무겁고 조금 답답한 내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자세히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용서와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권징은 권면하고 그리고 징계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을 향한, 그 공동체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을 범하면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을 먼저 권면하고, 그리고 결국은 말을 듣지 아니하면 징계할 수밖에 없는, 왜? 나머지 많은 사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용서는 뭐냐면, 이것은 상대의 잘못을 너그럽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벌하고 그리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와 권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냐면, 용서는 이 권징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권징은 용서를 반대하지 않아요. 서로 상반된 용어가 되겠지만, 근데 서로 어긋나지 않고 반대하지 않는 용서와 권징이죠. 이 궁극적으로 용서와 권징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세워나가는, 그것을 함께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가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두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어떻게 덜어야 하는지 용서와 권징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질문하죠.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이 개인은 무한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7번을 70번이라 할지라도 용서하라. 7번은 또 7번을 70번 용서하는 거는 곱해야 되죠. 7, 7, 49. 그게 490번 용서, 그게 무한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인은 무한히 용서를 베풀어야 되지만, 또 교회는 죄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권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상반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원리를 붙잡으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끊임없이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 22절에 7번뿐만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460번이 아니고 거기에다 다시 7번을 곱하라는 얘기죠. 몇 번입니까? 예. 이게 횟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끊없이 용서하라는 메시지죠.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먼저 비판하고 정지하고,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내가 이리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 하니까 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죠. 이게 우리 심성이 약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7번뿐만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우리는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자죠. 오늘 그 27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 나오죠. 어떤 사람이 주인께 얼마를 빚졌냐면 10,000달란트예요. 이 10,000달란트 하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하루 일당이에요. 우리 하루 일당 얼마입니까? 보통 한 10만 원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1만 달란트를 하겠어요. 1만 달란트를 그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대략 한 6조 원 정도 나와요. 6억도 아니고 600억도 아니고 6천억도 아니고 6조예요. 6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거를 갚을 수 없으니까 그냥 엎드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막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용서해주고 빚도 그냥 탕감해줬다니. 6조 원을 그냥 탕감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탕감 받고 이제 풀려나서 나왔어요. 가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목을 잡고 왜 안 갖고 있느냐? 100데나리온 갚아라. 100데나리온이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돈 돼요. 그거 못 갚는다고, 돈이 없어 못 갚고 있는데 지금 그거 못 갚는다고 이 사람 막 용서 안 해주고 옥에다 가둬놓고 막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주인이 듣고 다시 불러들여서 잡아서 용서하지 않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겨우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다시 그 빚을 갚게 하는 그런 번징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큰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6조 원 용서받은 것보다 더 큰 용서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도저히 영원 멸망 가운데서 건진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 죄를 탕감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는 넓은 그릇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 멸망 가운데서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보듬어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용서는 복음의 열매죠. 골로새서 3장 13절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는 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당연히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혹시 내가 어느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를 빠드득 간을 걸고 있는 그런 대상자가 있습니까? 오늘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반대로 교회는 죄를 방치하지 말고 권징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그게 나옵니까?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그 앞절이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증인을 세우라 이거예요. 권면한 것을 또 권면함을 증인으로 세우라는 얘기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세 번 용거푸, 개인의 용서, 그리고 증인의 용서, 교회의 용서를 권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거든 이방인으로 여겨라. 또는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때 당시 세리는 로마에 충성하는 자죠. 그래서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 바치는 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친일파 그 정도 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일본에 충성했던 자기 민족을 핍박했던 사람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앞에서는 굽신굽신하지만 속으로는, 아니면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여겨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죄를 방치하지 말고, 왜? 나머지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법에도 3심제가 있죠. 1심제가 있고 2심제가 있고 3심제.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성경에서 1심, 2심, 3심 있는 거예요. 괜히 먼저 가서 권면하고, 그리고 또 증인을 또 같이 데리고 가서 또 권면하고, 마지막으로 교회로 데려와서 권면하고, 그마저도 듣지 아니하면 출회시키는 거죠.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교인 아니다 하고 출회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음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막 그 얘기 듣자마자 막 해서 딱 내치는 게 아니라 가서 그 사람이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장로가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권면하고 오시오 해서 파송을 합니다. 근데 갔더니 끝방귀 끼고 이 장로님을 내쫓았어요. 그러면 이 장로님이 와서 보고를 하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야, 증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데리고 가서 똑같이 회개하고 권면하고 이제 회개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또 듣지 않았어요. 이제 교회에서 불러드립니다. 그 교회에 불러왔을 때에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가 있는데 사실이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권면하죠. 그런데 듣지 않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때는 이제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무리해서 내쫓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 그 한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권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징도 이 사람을 벌주기 위한 권징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그러나 끝까지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냐면 그냥 출애시키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면 이게 처음에는 표가 안 나요. 누룩을 많이 집어넣으면 금방 표가 나는데 누룩을 적게 넣으면 표가 잘 안 나요, 처음에. 근데 이게 냉장고에다 딱 넣어놓고 보통은 한 30분 내지 한두 시간 이렇게 기다리면 이렇게 딱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누룩을 적게 넣으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루 정도 지나면 온 동이에 다 퍼져 있습니다. 이 누룩은 결국은 다 부패시키는 거예요. 빨리 그 부분을 딱 잘라내서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온 덩이가 다 누룩으로 번져서 결국은 버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죄를 방치하면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그것을 방치하면 우상 섬기네 저 사람은. 그러면 나도 섬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 섬겨도 상관없나 봐. 그래서 전체가 다 우상을 섬기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게 어느 교회가 그러냐면 예전에 이 근대가 오기 전에 중세 교회가 그랬어요. 지금의 천주교죠. 교회 안에 온갖 우상이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 허용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이것저것 다 교회 안에 온갖 우상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사람씩 이건 틀린 거 아니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계속 일어났어요. 그때마다 그 사람을 화형시키고 이단으로 찍어서 누르고 그리고 목 자르고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어요. 근데 어느 시대가 도래했냐면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97개 조문 성문에다가 딱 해서 딱 붙였어요. 그게 전 유럽으로 인쇄술이 발달해 가지고 전 유럽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참고 있었던 이 깨어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저기서 막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이 교회는 권징이 필요합니다. 그 권징은 무엇을 따라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행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다른 말 아닙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교회 권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교회 권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뭐 전도에 갖다 놓고 뭐 하나의 능력에다 갖다 놓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갖다 대고 막 이렇게 전도 현장에 갖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이게 바로 교회의 권징의 뜻으로 하신 말씀이죠. 이 죄를 판단하고 권증하는 일이 하나님의 권위에 있음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냐면 이 랍비와 법률 용어인데 용서와 권징이 이게 랍비들이 사용하는 그 법률 용어예요. 그때 당시 이게 지금 한글로 번역돼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매다 풀다가 지금 그 법률 용어인데 이 매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 제재하다 뭐 이런 뜻이 법률 용어예요. 제재하다, 죄를 판단하다 이런 뜻이죠. 죄로 선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풀다는 반대가 되죠. 그래서 용서하다, 이 죄로 정죄한 것을 해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법률 용어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한 그 말이 이 법률 용어인데 우리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풀이한 그 내용대로예요.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의 권징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권징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신중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직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인의 용서와 교회의 권징은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가 위배되지가 않고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용서만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공동체에서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썩은 악은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이 필요합니다. 개인은 미움을 품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용서로 갚는 거예요. 개인은 끊임없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도희 목사가 미워서 죽겠다, 날마다 저 사람 저주받으라고 막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하여서. 혹시 누가 미워서 막 이를 갈고 저 사람 잘못되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용서로 갚는 게 바로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악을 무엇으로 이기냐면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한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예전에 잘 알던 목사님이죠. 이제 그 교단하고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로 친하게 통화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타 교단에 계시는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거기도 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좀 안 좋게 핍박을 받았던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던 그런 일들이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어요.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저께. 그래서 이게 그분이 나한테 부탁해야 될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속마음으로는 전혀 그 부탁을 들어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알게 되니까 쉽지 않았는데, 근데 사람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탁의 내용을 들어주고 그 사람 어려운 것을 그거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해서 잘 해결이 됐지만, 악으로 갚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 문을 이렇게 다 이렇게 열어주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미움을, 그것을 품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경우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시기 바랍니다. 미운 사람도 그거는 내가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그것을 풀고 그 사람을 오히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라 해서 성도라고 거예요. 구별된 노래다 해서 성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는 질서를 세워야 돼요. 개인은 용서해야 되지만 교회는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했어요. 권징이 없으면 질서가 없게 되고 품위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치리가 반드시 필요해져. 그래서 권징, 치리보다는 권징이 더 무거운 얘기죠. 이 치리는 용서도 하는 그런 모든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그걸 이제 치리라 하고, 권징은 권고했다가 안 되면 잘라내는 걸 권징이라고 해요. 이 교회 용어가 참 전부 한자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르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죠. 공동체는 권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권징이 필요한 것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더욱 세워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권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사랑은 용서와 거룩을 함께 추구하고 또 같이 아우러서 세워나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를 세우기 위하여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공동체 모습이죠. 전체를 위하여 불의를 과감히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무조건 죄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세워두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왔으면 그 누룩 부분을 과감히 잘라내야 전체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넓은 그릇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회가 확장이 되고 재직회가 세워지고 또 당회가 조성이 되면 그때는 뭐가 세워지게 되냐면 이제 전체를 이제 치리하는 모임이 되는 거죠. 치리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전체를 다 다루어 나가는 그게 치리예요. 그 안에 권징이 있어요. 용서도 있고 권징이 있어요. 권면과 징계. 권징을 또 다루면 또 권면과 징계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교회의 칠인데, 그래서 당회가 세워지면 교회 전체를 이끌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죄를 무조건적으로 덮어두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와서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다시 돌아서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권고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는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계속 명령하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단체적으로는 죄를 방치하지 말고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는 권징을 시행하여서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음으로는 언제나 용서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악을 갈고 이를 갈고 언제나 가시를 딱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넓은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오게 돼요. 어디 가서 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할 때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제3자를 얘기할 때에
뭐 흉보는 얘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그 어느 목사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동조하면 반드시 그 얘기가 이런 이 사람이 이렇게 인정하더라. 얼마나 이게 나쁜 일이냐. 예를 들어서 저 다음 세대 키 큰 우리 다음 세대와 여기 권사님이 다 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목사 흉을 보면서 이 목사가 돈도 밝히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면이 있더라. 그랬더니 저 다음 세대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 권사님이 다른 데 가서 이 목사가 이런 면이 있는데 저 다음 세대도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다른 데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다음 세대가 이 목사가 이런 면이 있다고 얘기하더라. 그게 갈수록 불어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다시 돌고 돌아서 자기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가 이 목사를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 이렇게 들린 얘기가 되는 거죠. 절대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에 동조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지 마시고 용서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오게 돼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돼.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 끊임없이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공동체에서는 권징이 필요합니다. 왜? 나머지 사람들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개인은 용서하고 또 교회는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용서와 권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는 개인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는 권면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권징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의미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깨닫는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